지금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국어사전은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것, 즉 자신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민족, 한국말을 사용하는 것, 조국 땅은 반도 대한민국,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것 모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그때는 힘들어도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서 꼭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이 되고 물질이라는 경제적인 것이 세상을 더욱 지배하는 시대가 오자 통일보다는 경제적인 것을 더욱더 많이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반도를 하나로 만들어서 남북 통일을 이루자, 남북이 하나가 되자,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미칠 부정적인 효과를 생각하면서 통일을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성향은 설문조사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언어에 있어서도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모르는 신조어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회사 회의나 친구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영어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땅에서 살았지만 그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전 세계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현상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체성이 과거보다는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고유한 정체성보다는 이런 물질적인 것 또는 여러 문화, 세계 여러 문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섞여져서 한국인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시대에 비해 정체성이 약해졌다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들은 애굽 땅에서 살면서 조금씩 잊어버렸던 그들의 정체성을 광야에서 다시 많이 찾았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신이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하면서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구원한 신이라면 가나안의 신들은 바로 번영의 신들이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한 손에는 구원의 신인 여호와를 붙들고 다른 한 손에는 경제적인 번영의 신인 바알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정체성 역시 그들의 삶 가운데 약해졌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이 사사기서에 2번에 걸쳐서 나오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정체성이 약해져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정체성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기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자기의 소견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삼손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멀리 하여야 하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추진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사기서가 반복하여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라는 것에서 나오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사기서에서 삼손의 결혼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보기 좋게 행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과 이 삼손의 모습을 동일한 연장선 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서에는 삼손의 이야기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앞부분에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집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의 그 가운데에 다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동시에 잘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보다는 자신의 눈에 선해 보이는 욕구를 먼저 쫓는 삼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이것은 동일하게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정체성, 나실인으로서 해야 되는 사역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따라간 삼손의 그 나실인으로서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는 것입니다. 삼손이 딥나라는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배분된 땅이었지만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보고 부모에게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결혼의 주도권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고대 이 근동, 중동 지역의 문화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지금의 시대와 같이 어떤 당사자와의 결혼이 아니라 당사자만의 결합이 아니라 가문이나 시족 간의 결합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시기, 결혼의 날짜, 그리고 누구와 결혼하는가라는 것은 결정권은 주로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너가 지금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는가라는 그 부모의 타이름에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강하게 명령조로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는 것은 사실 히브리어 본문에는 명령조로 그의 부모에게 지금 내가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으니 내려가서 그 여자를 나의 부모로 삼게 해달라고 하는 상당히 강한 명령조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부모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은 삼손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막무가내식으로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여자와의 결혼을 추진해 달라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것의 직역은 왜냐하면 나의 눈에 보기 좋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삼손의 모습을 이 눈이라는 보다라는 단어를 반복하여서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자신이 죽인 사자의 몸에 벌과 꿀이 있는 것을 보고 나실인이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된 죽은 시체에 손을 대서 눈에 보이는 달콤한 꿀을 손으로 퍼서 먹는 장면에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여기서 손으로 그 꿀을 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손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나실인의 정체성을 망각한 삼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사자를 새끼 염소를 찢어버리듯이 찢어 죽였지만 눈에 보이는 꿀에는 약했던 삼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였을 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던 삼손이지만 눈에 보이는 여자에는 약했던 삼손, 우리는 이 삼손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가 파국을 맞이하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약한 삼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삼손의 나머지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약한 모습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나실인이라는 정체성과 강력한 힘이라는 은사를 하나님을 사명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더욱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올바로 사명을 따라
해가는 사사가 없다는 것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이 삼손이라는 사명을 올바로 따라가지 않는 사사가 있다는 것과 외부적으로는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다는, 어찌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4절에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개역개정은 이 표현이 삼손이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알기 쉽게 되어 있는 해석은 우리말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으시고 계셨습니다. 사자보다 강한 꿀과 여자의 유혹이 삼손에게 있었다면 지금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광고와 물질이 전부라는 이 세상 한평생 잘 살면 된다는 유혹이 우리를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세상 잘 살면 그게 최고라는 물질적인 소비관과 삶의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씩 망각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며 눈에 좋고 보이는 것을, 눈에 좋고 화려한 것을 따라가게 우리를 만듭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역시 모두 다 삼손과 같이 약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자에 약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약했다면 우리 역시 각자에게 있는 약함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여서 일하시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본향으로 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지만 나그네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삼손과 같이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약함이 있지만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